함께 시작. 므낫세 왕의 악행과 심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 하. 그럼 우리 이제 열왕기 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열왕기 하가 어느 편에가 있는가 한번 쭉 보세요. 열왕기 하가 어느 편에 있어요, 여러분들? 분열왕국 보이죠? 분열왕국. 그러니까 열왕기 하가 분열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약의 역사를 한번 지난주에 했는데 한 번 더 좀 우리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창조된 이후로 창조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인물이죠. 노아라는 인물. 그 노아라는 인물에 있는 유명한 사건은 언어를 흩어버린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다음 나와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족장 시대죠. 그 족장 시대라고 써 있죠. 족장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던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BC 2000년대, BC 2000년대죠. 어마어마 오래됐죠. 그다음에 노예하고 해방 시대의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는 1800 BC 1875년 정도 돼요. BC 1875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그 기간이에요. 모세가 이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십계명 받았죠. 그 십계명이 언약궤에 의해서 이동된다고 그랬었죠. 그것이 다윗 때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이동했던 성막의 그 십계명이 멈추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동해서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솔로몬 때 그 십계명이 이제 성전에 이제 거기 성전에 모셔지게 되는 거죠, 십계명이. 자, 그 근거를 통해서 사사시대 또 통일왕국 시대 대표적인 왕 세 명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거기까지. 자, 거기 솔로몬까지 왔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집니까? 북쪽에는 뭐라고?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쪼개지는. 자, 이 두 개가 쪼개지는 분열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키포인트가 어떻게 쪼개져? 왕국이 분열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열왕기 상은 열왕기 하에서 보니까 어디에 보여요? 자, 그 표에 보면은 통일 왕국 시대 솔로몬 뒤에서 보면 열왕기 상이 이어지죠. 열왕기 상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가 열왕기 하죠. 그 열왕기 상의 11장에 가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열왕기 상 11장 31절에 보면 왜 왕국이 분열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인데 마지막 때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게 되냐면 많은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 1000명의 여자. 이방 족속들. 1000명. 그 중에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 결혼이 정략 결혼이에요. 나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왕비를 공주를 데려다가 다 이렇게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하는 거야. 오면서 그 여자만 온 게 아니라 뭐가 따라 들어오겠어요. 그 이방 여신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가 들어왔으니까 1000가지 이상의 우상이 들어왔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요, 싫어요?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근거가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20장 1절이죠, 3절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줬죠. 2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그랬었죠. 뭘로 만들지 마라. 돌이나 해와 어떤 걸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방 우상을 통한 이 엄청난 우상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쫙 분열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 어느 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으로 쪼개지죠. 여러분 거기 보입니까? 표회가 남유다 왕의 르호보암이 나오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이렇게 두 왕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자, 두 왕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와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알 수 있으려면 이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를 우리가 쉽게 한번 구별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은 거기 보면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BC 931년에서 BC 721년까지예요. 약 210년간 존속했어요. 무슨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BC 931년에서 721년까지. 언제 망했는가 봐요. 722년에 망해요. 어느 나라에 망하냐면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에.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한다? BC 722년에 망해요. 어느 나라에 망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왕한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남유다는 언제 망한가 보세요. BC 586년에 망해요. 무슨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 누부갓네살 왕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몇 년간 종속했을까요? BC 931년에서 BC 586년까지니까 약 345년 동안 있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오래됐어요. 남유다가 더 끝까지 갑니까? 남유다가. 자, 이 두 개 구별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역대 왕이 몇 명이냐면 19명의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악해요.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다 어떤다? 악해요. 악한 것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갈멜산 사건 있죠? 아합 왕.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아합 왕, 또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왕은 악한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북한하고 똑같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가장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남유다 왕은 전체 몇 명의 왕이 있냐면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 20명 왕 중에서 착한 왕은 8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 12명이 있어요. 12명. 그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왕이 있죠?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정리되세요, 여러분들? 자,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19명이 다 악하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악하고 착한 왕이 8명이 있다는 거죠. 그 착한 왕 중에서 가장 착한 왕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시야 왕이라고. 요시와. 또 여러분들 히스기야, 아하스 이런 왕은 너무 좋은 왕이에요. 아주 착한 왕이에요. 특히 요시야 왕은 정말 가장 착한 왕으로 봐야죠. 근데 이 남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열왕기하는 남유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있는 이 므낫세는 무슨 왕을 말한다? 가장 악한 왕을 말한다. 가장 악한 왕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이 어느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까? 이제 남유다다. 유다 중에서 무슨 왕이다? 가장 악한 왕이다. 어느 정도 악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이 본문에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므낫세는 뭘로 가장 악했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켰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한 줄 몰라요. 대표적으로 신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바알신. 바알신은 무슨 신이에요? 가장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들? 다산에 관련돼서 아세라 신들이 있죠. 바알신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본문에 아세라 목상도 있었고, 아세라 목상에 보면은 이 가슴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거는 다산 많이 얘를 낳는 거.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것들. 바알도 그렇고 모든 신들이 돈에 대한 만모니즘이에요, 전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거기 보면 1월 성신을 경배한다는 거 나오죠. 우리 아까 성경 읽을 때 몇 절에가 있었어요? 1월 성신.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든다. 여러분 1월 성신을 하면은 우상이라 했던 걸 어디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월 성신, 태양신 이런 거 다 우상이라 했죠. 다 그러니까 우상 중에 우상. 그러니까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10계명에 있는 제1계명, 2계명을 가장 위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풍습, 우상하는 그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다 지나가 보라게 사는지 죽는지.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점친다고 그랬죠. 점도 치고요, 요술도 부리고요, 마술도 부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 뭐가 있어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국가로 공인을 해요. 지금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현대판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하죠. 똑같아요. 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만모니즘,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뭐예요? 박수무당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혼란에 와 있어요. 왕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두렵다 한다면 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온갖 무당과 접신과 마술과 뿐만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1월생 태양신과 달신과 뭐 모든 신이란 모든 잡신들을 모두 갖다가 이 남유다에서 섬기고 있으니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심판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모든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시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떠시겠어요? 피폐하게 만든 것이죠. 백성들도 왕이 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양극화가 되고 서로 묻고 물고 뜯기고 뺏고 하는 엄청난 이런 제약들이 완역하는 거죠. 똑같이 유대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바로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13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진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줄을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에 씻어버릴지라. 주여.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릇이 더러운 그릇들이 엎어 있는 거를 씻어가지고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제약의 결과가 나중에 이 제약의 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언제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해요. 영원히 포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누가? 지도자가 이렇게 바로 서질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이미 늦어버려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기는 나중에 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달퍼요. 여러분,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요, 얼마나 악랄하고 수많은 피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사야가 톱에 썰어 죽게 돼요. 톱에 썰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버려요. 선지자가 죽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왕이에요,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므낫세 사건이니까 BC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BC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쭉 보세요. 열왕기 하에 발생하고 있으니까 BC 700년도 쪽이죠. 쭉. 그렇죠? 훨씬 더 722년보다 더 올라가고 있죠. 훨씬 더. 자, 이 사건이 지금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남유다가 어느 시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BC 925년에서 BC 586년이니까. 이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들이, 거룩성들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삶들이 바르게 회복되지 않아서 교회가 바르게 잘못된 왕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외쳐서 바르게 가라고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의 이런 악행과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도탄과 이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엄습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바로 선출하지 못하면, 어제 광화문 광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많은 어린아이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 있어요. 수능 끝나고 와가지고.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불공평하고 얼마나 불의와 부정과 이 악이 가득 찬 이 대한민국 땅에서 평생을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 인생을 다 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악이 가고 있는지, 언제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 이대로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부정과 부패와 이런 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와 있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 1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와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너무 억울한데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다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픔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여기 있는 것처럼 풀과 같이 속히 베어가지고 세잔에 없어집니다. 불의와 악의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수많은 죄악과 범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매몰돼서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불평불만 통해서 그 세력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이 흐려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이를 통해서 우리 영이 흐려져서 기도가 멈춰버리고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영, 그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십계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여러분, 구약 20페이지, 111페이지 쪽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이 율법을, 이 규례를 어긴 므낫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심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바로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아세라 목상, 땅 위에 있는 거죠. 나무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일월성신, 땅 위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철저히 므낫세는 뭘 위반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위반하니까 그 심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여러분에게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잔하고 풀젓을 하는 게 다 없을 것이니까 우리는 뭐 해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우리 모두의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은혜로 주신 추수감사.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크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감사의 제사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이 분열 왕국의 원인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분열했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감사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만민, 우리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에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오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 인생들을 결정지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